오늘은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와 누구의 전쟁으로 보이시나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국과의 전쟁으로 보이십니까? 네, 어제 본문까지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국과의 싸움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뜻밖의 한 선지자가 등장하죠. 그 선지자가 등장하면서 하나님과 연합국과의 싸움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두 나라의 전쟁 사이에 개입하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편에 서서 싸워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은 누구의 승리로 끝나게 될까요? 아람 연합국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북이스라엘이 승리하겠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합 왕에게 왜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그들의 편에 서 주셨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은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했고요,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었고요,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통해 비가 내리는 기적을 직접 경험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북이스라엘 아합 왕을 승리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일까? 아합 왕이 절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저와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그가 승리할 자격, 구원 얻을 자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편에 서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신이심을 깨닫게 해주려고 승리를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해 주셔서 북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돌아서서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다시금 북이스라엘 백성과 아합 왕이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참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기회를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이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인 걸 알고 계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개입하셔서 그들을 아람 연합국을 너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들이 알게 할 거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그들을 네 손에 넘기겠다라고 하는 말은요, 무슨 의미냐면요, 그들을 완전히 너로 하여금 진멸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아람 연합국과 그 주변의 변방에 있는 모든 열방까지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참 신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전쟁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고 유약하며 부족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또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싸움의 전략과 전술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 230명을 전쟁의 선봉으로 세우시죠. 이 청년들은 군사 훈련을 받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밝은 대낮인 정오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잘 훈련된 용사들과 그럴듯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어도 승리를 장담하지 못할 상황인데,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은 그냥 마치 자살 행위와도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상식이나 이해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이 일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 일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전쟁의 승리임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아합 왕은 놀랍게도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아합의 믿음이 대단해서 순종하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요,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순종과 다르고요,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엘리야를 대접하고 섬겼던 그 순종과는 완전 다른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의 순종은 그들이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순종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종은요, 아합 왕이 하는 순종은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해서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서 느닷없이 아랍 연합군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문제가 터진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은 느닷없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 북이스라엘의 승리를 예고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나 사건도 마찬가지로 느닷없이 예고 없이 그렇게 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또한 생각하지 못한 때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평안할 때, 형통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드물죠. 하나님의 은혜는 평안할 때, 형통할 때 임하지 않습니다. 결국 은혜는 내게 문제가 있을 때, 어떠한 사건이 터졌을 때, 고난이 임했을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당시에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왜 이런 사건이 터졌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플랜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 하나님의 치밀한 구원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고난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건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할 것은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버티고 견딜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과 계획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풍성하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람 연합국은 마지막으로 전쟁에서 술에 취해 있는 중이라고 성경에서 볼 수 있더라고요. 16절 말씀에 그들이 정오에 나아가니, 그들은 지금 북이스라엘 230명의 그 고관의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정오에 나갑니다.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그들은 지금 전쟁을 마치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승전고를 울리고 막 파티를 하듯이 지금 전쟁 중에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이죠. 아직 끝나지도 않은 전쟁 속에서 이미 승리한 것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람 연합국이 병력 규모가 북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이 컸고요. 혈전을 벌이지 않아도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들의 방심과 과시욕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저는 이 모습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주의해야 할 모습이라고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아직 다 이루지 않았는데 이루었다라고 하는 착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영적 방심에 빠지면 우리는 원수 마귀 사단에게 쉽게 제압당하고 원수 마귀에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주일 예배가 끝나고요, 나는 이제 사역을 다 마쳤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지 하면서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집에 돌아가서 더 예배하고 또 말씀을 보는 걸 놓치지 않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그렇게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어요. 금요 성령 집회에서 기도하고 막 충만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면 또 그 열기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구하고 찾고 집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집에 가서 오히려 기도했으니까 뭔가 내가 다 이룬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다른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유튜브를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수련회를 마치고요, 우리 청년부가 돌아왔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가 있었고 기도로 준비했고 찬양을 준비했고, 그 준비함으로 인해서 오랜 기간 준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집회를 통해 그 수련회를 통해 은혜를 받았지만 정작 그 수련회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좀 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랜 기간 준비해서 받은 은혜를 너무나 짧은 시간 그 은혜를 까먹고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영적으로 민감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설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날마다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재단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에베레스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삶에 뜻하지 못한 인생의 문제와 사건들을 만났을 때 낭망하지 아니하고 문제 속에 그 사건 속에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받은 귀한 은혜들을 너무도 쉽게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방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날마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움을 구하오니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 충만함으로, 은혜 충만함으로, 예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